1년 52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 예배를 드리시는데 2026년 1년 또 주일을 또 잘 지키시고 예배에 충실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예배자들, 또 행복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끄럽다는 말은 양심에 꺼리낌이 있어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그래서 인생을 또 잘 사는 것입니다. 후한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후한무치. 낯가지기 두꺼워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이죠. 부끄러운 일인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죠. 당연한 일, 흔한 일로 생각하죠.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생은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자기 잘난 멋에 살고 자기 이익과 감정에 쫓아 살다 보면 정말 사람들과 공동체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끄러움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과 관계된 우리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인데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있고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또 소개하는 일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자랑하지 못하고 제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확신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막 자랑을 못하고 또 예수님이 담기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끄럽게 생각하면 이것은 확신이 부족하다든가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무효화시키겠다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자랑스럽게 맞이할 수는 없으실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들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영접하기가 쉽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내가 부끄러워하겠다 그러면 흔쾌하게 그렇게 맞이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으려고 정말 우리 주님과 관계된 이런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생각납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이거 외에 자랑거리가 없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부끄럽지 않고 그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는 최고의 자랑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게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힘들긴 해도 부끄럽지는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복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내가 사람에게 부끄러워합니까? 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인데 뭐가 부끄럽다는 것이죠. 그 복음의 주인공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 복음이 상대방에게 최고의 가치와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데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보배 같은 분이 예수님이고 사람들을 구원할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보배이십니다. 자랑거리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시고 이 복음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신다면 절대로 우리 주님께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간 성격이 다른데 중간에 하나 끼워 놓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끄러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은 우리의 부끄러움과 좀 다른 부끄러움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또 지금도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돕고 기도하고 계신 분입니다. 온전케 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라는 것이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너희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옷이 싹 많이 벗겨졌죠. 군중들 앞에서 옷 벗긴 모습으로 있으셨고 엄청나게 많은 폭력을 당하셔서 찢기시고 피를 막 줄줄 흘리셨고 당대 극악무도한 정치범으로 처형을 당하셨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군병들이 조롱과 멸시를 막 했죠. 근데 예수님이 나 부끄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왜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셨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별로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끄러움을 우리의 죄와 맞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끄러움을, 십자가 부끄러움을 우리의 영생과 바꾸신 것입니다. 이런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속죄를 이루신 것이지요. 우리는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아야 되지.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부끄러운 일, 남들이 볼 때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유익을 얻고 그것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들이 또 자매들이 또 놀라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런 부끄러움은 참아내야 되는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운 짓 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서 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운 상황에, 수치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이것을 감당하고 참아낼 수 있는 그런 부끄러움이 예수님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수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사람들과 관계된 우리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주님과 관계된 부끄러움이 있고 사람들과 관계된 우리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한 나라가 한 나라에게 멸망당하면 그건 국치 아닙니다. 국치. 나라의 수치죠. 왕궁이 다 파괴되고 가옥들이 다 무너졌고 성전조차도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 또 젊은이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죠. 나라가 만신창이가 됐고 아주 수치스러운 역사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포로 생활하던 중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제 그 역사를 쭉 살펴보죠. 나라의 역사들을 쭉 살펴보죠.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고 율법을 계속 공부했던 학자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라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까? 그것을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면서 쭉 보니까 결론이 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백성의 신앙 때문이다, 그런 결론을 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이 나라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적인 반응을 보일까 기도하며 말씀 가지고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이 돼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죠.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에게 아주 엄청난 특혜를 베풉니다. 너 고향 땅에 돌아가도 좋다. 근데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데 누구든지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라.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 다 요구하면 다 주겠다. 너희들이 거기 가는 동안에 관세와 통행세는 면제해 주겠다. 그리고 거기 가서 치안권과 사법권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다 아주 최고의 것들을 다 해서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이방 땅에서 아주 신실하게 성실하게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방 왕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다 세금 면제, 거기 가서 니들 마음대로 경찰권과 사법권 가지고 잘 치안해, 다 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운 나라를, 이 국치를 당했던 이 나라를 내가 돌아가서 다시 회복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드디어 기회가 온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내가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겠다. 열심히 가르쳐서 신앙을 회복시키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게 하고 다시 제사를 다시 부활시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택한 백성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레위인들도 막 수소문해서 막 모아갖고 이제 같이 출발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4개월이 걸립니다. 걸어서 갔죠. 4개월이 가는데 그 중에 도적들도 있고 작은 또한 부족들도 있어서 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재산을 다 뺏길 것 같은 그 위협이 있는 것입니다. 뭐 그런 일들이 흔히 일어나니까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에스라의 마음속에 나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신 이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요청해야겠다. 강대국의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무사히 고향 땅에 들어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에게 보병과 마병,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부탁해야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22절 말씀 보시면요,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께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하려고 보니까 마음속에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냐면 22절 말씀 또 뒷부분에 보시면 에스라가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다. 능력이 있는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왕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 보병과 마병을 좀 주십시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부끄러웠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엉뚱한 데 가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이방 왕에게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하나님 늘어지게 자랑해놓고 이제 와서 도와주세요, 그것이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23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부끄러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안전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재산을 지켜주시고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셨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4개월 동안 하나님의 손에 은혜해가지고 쫙 무사하게 도착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 엄청나게 사랑하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셔서 말은 잘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면서 근심 걱정하고 두려움에 떠는 그것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셔서 우리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야 이야기해놓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근심 걱정하고 막 두려움에 떨며 그런 그런 반응들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여기저기 끼우끼우 거리는 거예요. 뭐 도울 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빌고 구하고 이런 끼우끼우 거리는 이것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신앙도 별 볼 일 없는 것들로 세상에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야, 너희 하나님이 도대체 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뭔데? 너는 그렇게 일이 생길 때마다 여기저기 끼우끼우거리면서 한숨이라 한숨은 다 쉬고 불평에 불평은 다 하고 근심 걱정 태산같이 짊어지고 뭐 하는데? 너희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더 심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면 껍데기 신앙으로 전락할 유료가 있는 것입니다. 알갱이는 없고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신앙이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반신앙적인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또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창피당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걸 알 때 자신을 고칠 수 있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데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지 못하면 그게 고형화되고 고착화되어서 변함없는 돌덩이같이 땅땅한 그런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이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셔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일들을 부끄러워하면서 신앙과 삶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우리 멋쟁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